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전체요.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운나나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든지 강의하든지 또 큐티를 하든지 할 때마다 항상 시편을 볼 때마다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자리. 시작. 삶의 자리. 삶의 자리, 이것을 꼭 명심하고 시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뭐죠? 오늘 성경을 기록한 시편 성도가 지금 어떤 환경,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처지, 또 상황, 환경,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시편 성도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꼭 파악하고 그것을 밑그림으로 깔고 봐야만 시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하면 꼭 삶의 자리라고 하는 네 글자를 잊지 마십시오. 시편 하면 뭐라고요? 삶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에 이 시편 성도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절 한 구절만 봐도 지금 시편 46편의 이 시편 성도의 삶의 자리는 뭐죠? 환난입니다.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차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라가 환난도 되지만은 또 다른 말로 고통도 되고 고난도 됩니다. 다 비슷하고 같은 의미죠. 그런데 제가 좀 더 유식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환난, 차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 원문의 말이죠. 그러면 좀 더 엄밀하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요, 환난들, 고통들, 고난들,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엄밀하게 번역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시험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를 또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요, 형형색색의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쭉 보니까 여기에 7학년도 계시고 또 8학년도 계시고 또 2학년, 3학년 다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20, 30년만 살아봐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환난이, 또 고통들이 올 때 여러분 철석 이렇게 옵니까? 아니면
철썩 연타로 옵니까? 후자죠. 그죠?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란이 올 때는요, 항상 더블로, 항상 이중삼중으로 겹쳐서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 봐도요,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요. 사업도 안 돼요. 자녀도 애를 먹여요.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이중삼중 겹쳐서 오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차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말이죠, 자연재해에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법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내 지금 고난이 산이 흔들리는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고난이 지금 자연재해로 비유하면 어떤 고난인가 하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오늘 시편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랍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인터넷도 없고 동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도 없고요. 그러면요, 이 3000년 전에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겪었던 재난 가운데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재난이 뭐겠습니까? 정답은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여러분, 산이 흔들린다, 지진 맞죠? 그죠? 3절에 나오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온다, 이것도 지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한 해일과 쓰나미죠. 그러니까 그 산을 무너뜨리고 또 바다가 춤추게 하는 그 모든 원흉은 바다인데 말이죠,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그 바다가 산을 탁 쳐버리니까 산이 그냥 바다로 붕덩 빠져버리고, 막 바다가 막 지체만한, 산더미 많은 그런 파도가 막 몰려오면서, 여러분, 여기에 3절 말씀에 솟아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하마입니다. 하마. 그리고 뛰논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마르입니다.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솟아나고 이 하마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으르렁거리다,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치면 뭡니까? 지금 바다가 말이죠, 으르렁거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보셨습니까? 싹 쓸고 가는데 말이죠, 막 마치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쓸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뛰논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마르인데 말이죠, 이 하마르는 뭔가 하면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해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연 현상을 비유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자기한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뭐와 같다고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바다가 솟아나고 바다가 뛰놀고 으르렁거리면서 거품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이 지금 자기에게 닥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솟아난다, 으르렁거린다, 뛰논다, 거품이 일어난다, 갑자기 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하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해보셨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그때 어떤 공터에서 말이죠,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출처도 모르는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막 뛰어오더만 말이죠, 저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거예요. 덩치는 별로 안 컸는데 개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제가 잠깐 보고 도망치는데 잠깐 본 그 찰나에 본 게 뭔가 하면 입에 거품을 물었던 것 같아요.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말이죠, 쫓아오는데,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무서웠는지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물렸게요, 안 물렸게요? 물렸어요. 물렸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얼마나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저희 어머니가 밤중에,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 뭐 병원 가가지고 주사
주사 맞추고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말이죠, 어디 갔다 오더니 약이라고 가져온 게 그 털을 물었던 그 개 주인한테 가가지고 털을 좀 잘라온 거 있죠. 못 알아들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 털 잘라가지고 말라고 그랬는지 그 막 불태우더니 제 상처에 막 바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때만 해도 무시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 산책 나가면요, 그 개도 산책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는 보면 이게 목줄도 안 하고 그냥 나와요. 제가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남한테 베끼치는 말. 제가 정색을 하면서 목줄 하셔야죠, 목줄 하셔야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너무 위압감을 느꼈는지 막 빨리 목줄 가져와가지고 목줄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요, 여목사가 개한테 물렸다 그 생각은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솟아난다, 뛰논다, 이게 뭔가 하면 으르렁거리고 소리 내면서 거품이 일어난다.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지금 자연재해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근데 여러분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 있는가 하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다음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고백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누구나 해야 될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도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이 흉흉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은, 우리는 세상이 뒤집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사일이 수백 발 폭탄처럼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고백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할 때는요, 그게 무슨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좋아해요. 저는 밑도 끝도 없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와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사람 자체가 담대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주먹을 벌끈 쥐고 나는 두렵지 않다, 난 두렵지 않다, 난 두렵지 않다 1000번, 10,000번, 100번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칠 때는 여러분 자아가 충전해가지고 잠시 고통과 두려움이 떠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똑같을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친다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이 와중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한 그 이유와 근거가 뭘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또 믿음이 자라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론 평소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느낄 때라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오늘 시편 성도처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이고 이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성도는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난처가 히브리 말로 마하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난처는 말 그대로 안전한 곳이고 원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고, 또 여러분 2절 3절처럼 산이 흔들리거나 바다가 소리를 내고 거품을 내는 그 엄청난 가운데서라도 안전한 바위. 참 우리 호사는 차는데 감사해요.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후렴구 보니까 요새 바위 계속 이야기하시네요. 그게 바로 피난처예요. 피난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통해서 폭격이 막 진행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대피소로 가는 것을, 대피하는 것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봅니다. 거기에 심지어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고 거기서 심지어 출산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까지 우리는 듣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피난처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 그냥 사이렌이 막 울리면 사이렌이 막 울리면 버스 모든 것들이 다 스탑을 하고, 그죠? 방공호에 대피를 하고 어디에 숨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우리가 소실적에 많이 했죠. 그 대피소 말이죠.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30개월 내내 열심히 파헤쳤던 참호, 그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여성분들 모르십니까? 남자분들 다 아시는데 아무튼 웅덩이 같은 걸 파가지고 말이죠 딱 숨는 그게 참호예요. 참호.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독이 뭔가 하면요, 아들아 그 방공호 말이다. 방공호 그 대피소 말이다. 그 군대에서 네가 3년 내내 팠던 그 참호 말이다. 그 참호, 그것을 도대체 언제 파야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피난처가 방공호고 대피소고 참호인데 그 참호를 도대체 언제 파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전쟁 나면 거기 숨어야 되잖아요. 권사님 맞죠? 전쟁이 나면 거기 숨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피난처, 참호, 대피소, 방공호 그것을 전쟁이 나면 그때 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 나기 전에 미리 파둬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는요 전쟁 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3년 내내 일어나면 여러분 참호파고 밥 먹고 나면 참호파고 할 때는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무슨 게 훈련시키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부만 놔두면 사고 날까 봐 일부러 뺑뺑이 돌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평상시 때는 그 참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도움.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도움을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큰 도움이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들어보십시오. 환난 중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움. 다시 말하면 손만 뻗으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도움을 이야기할 때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매가 크다고 하는 그런 도움도 되겠지만 원어적 뜻은 뭔가 하면요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손만 뻗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만요, 우리 교회에 경찰 아저씨들 오면요 제가 그냥 차 대접하면서 그냥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쉬는 시간이죠, 그냥 벤치에 앉지 마시고 우리 토부에 들어와서 좀 쉬다 가세요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경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방서입니다. 소방서 나오면 말이죠 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얼마나 조건들이 까다로운지, 비상벨은 손만 뻗으면 누를 수 있는 그곳에 있는지,
소화기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있는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까다롭게 심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걸려버리면요, 당장 벌금 물어야 돼. 당장 시정조치 내려와. 근데 여러분, 후진국은 어떻죠? 후진국은요, 분명히 비상벨 돼 있는데 안 눌려. 분명히 소화기 돼 있는데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 활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34살의 나이에 이거는 아니지, 이건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종교적인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수시로 협박이 들어오고 살해 위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해 때문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그 자료에 보면 심각한 우울증에까지 루터가 빠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루터가 묵상한 성경이 신약은 로마서고 구약은 시편을 가장 좋아했는데,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가운데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찬송가 하나를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다음 뭐예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그 사탄의 공격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2절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시편 46편 1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다음에 말이죠,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구였던 필립 멜랑크론한테 가서, 그때 여러분 새벽에 그 필립 멜랑크론한테 쫓아가가지고, 필립,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곡을 작곡했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 마귀가 떠나는 역사를 체험해서, 그런 간증이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자처전에 나와 있어요. 만약 여러분 그때 마르틴 루터가 늘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경건과 기도와 그 몸부림이 없었다면 그 험한 종교개혁의 도상에서 어떻게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지금은 점점 말세지 말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것은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냥 육룡족이나 뭐 베리칩, 그런 혼돈스럽고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는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쾌세라 이미 망할 세상 즐기고 보자, 그런 자세도 우리가 가질 자세가 아니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난처로 미리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시편 성도가 그 와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성도는요, 그 환난, 그 엄청난 자연재해로 비하자면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요, 갑자기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무슨 감동이 왔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새벽에 임하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문화 자체가 밤문화니까 새벽은 안 된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밤 10시, 11시를 그냥 대낮처럼 활동을 하고 다 12시, 1시 넘어서 자니까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겠냐. 그렇게 하고 문화에 짓눌려 가지고 새벽 기도를 싹 다 쉰 거예요. 미국 교회도 쉬고 이민교회도 쉬고 다 쉰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그 교회가 아직까지 작은 교회라 가지고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큰 마음을 먹고 미국 교회 자기 교회 빌려주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가 지불을 할 테니까 새벽에 예배당 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새벽 5시에 모이시겠다는 겁니까? 묻더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설교를 하신단 말입니까? 예, 제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걸 매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제가 매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미국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죽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미국 목사님 사고로는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 매일 새벽기도 목사님이 인도하는 것은요, 곧 죽음이라고 그냥 꽉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목사님이, 네, 목사님, 제가 매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미국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새벽 5시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기성 목사님한테 내가 들었어. 진짜로. 새벽 기도하면 죽는데, 그때 하나님도 주무신대. 이런 벌써 오래됐죠? SBS에서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프로를 방영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를 국기로 하는 영국 상황을 리포트, 보고를 했는데 말이죠, 수백 개,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여러분 십자가 예수 대신에 거기에 술병 들고 있는 흰곰이 거기 대신 앉아있고 모슬렘 상원으로 바뀌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기자가 여러분 영국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성공의 이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단정한 그런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도 연세가 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모르겠대. 왜 그런지 모르겠대. 끝까지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른다면 더 큰일이죠. 많은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성경 복음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에 합리주의가 들어가고 이성주의가 들어가고
편리주의가 들어가고 세속주의가 들어가고 온갖 잡탕들이 거기 다 섞임으로써 다른 것을 다 차지하고라도 새벽기도 하면 목사님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이런 이성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 리가 없는 거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 똑똑한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있는 그 아이들이 말이죠, 공동 무덤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원신들이 하는 그 샤머니즘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대체 종교로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여러분, 온 영국 가운데 영적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아수르와의 전쟁이 그 배경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20장 묵상했는데 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말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어요. 두 지파밖에 안 되는 남유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차에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자기를 동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기도해야 되니까 신하들을 자기의 영적 멘토 이사야한테 보냈어요. 나라가 지금 이정이 됐으니까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말이죠. 그때 이사야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같이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남유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밤새 전염병이 돌았는지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는지 알 길은 없으나 늘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전쟁, 남유다 히스기야의 군사들은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밤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새벽을 깨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시편 46편인데 여러분, 그 옆장에 가면 시편 42편 돼 있고요, 그 위에 제 성경에는 제2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돼 있어요. 5권. 1권, 2권, 3권, 4권, 5권요. 그런데 이 5권이 뭐와 이제 줄긋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요, 1권은 창세기, 2권은 어디요? 출애굽기, 3권은요 레위기, 4권은요 민수기, 5권은요 신명기, 모세, 오경, 토라하고 이 시편 5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시편 46편이니까 제2권이죠. 여러분, 제2권은 모세, 오경 가운데 어떤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2절에 나오는 산이 흔들린다, 바다가 솟는다, 바다가 뛰는다, 이것을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다음에 이제 애국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바다가 갑자기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 합해짐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서 다 수상돼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중에서도 27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시작.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여러분, 완벽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도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만나도 새벽에 내렸습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파야 깰지어다 수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기도도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때가 바로 새벽 오히려 미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여러분 200나라든 300나라든 500나라든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도 새벽 5시에 불러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밤 10시에 학원 오라, 밤 10시에 데이트하자, 밤 10시에 뭐 하자. 여러분, 밤은요 사람들이 불러내지만요, 여러분 애인도 새벽 5시부터 만난 사람 봤어요? 목사님 있는데요. 있죠. 나도 봤어. 우리 청년 중에 형제 자매가 있는데요, 우리 데이트 새벽에 새벽기도 같이 하면서 하자. 너무너무 예뻐. 그런 여러분 형제 자매도 있지만 새벽 5시부터 데이트하자 그런 애인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직장도 학교도 학원도 여러분 애인마저도 여러분 새벽 5시는 안 불러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인의 시간이고 그때는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에 가니까 새벽에 새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이 깼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연 환경이 좋단 말이죠. 여러분, 일본에 가니까 사람 출근하는 소리 그리고 공장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한참 경제가 일어날 때 가셨겠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새벽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울리는 교회 새벽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새벽에 어떤 것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결정되거든요. 새벽 종소리 때문에 깨는 자기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구나. 이 한국 코리아라고 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남한이 정말 희망이 있구나. 부흥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그 시대에 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이 있는 한 우리는 전쟁이 나고 뒤집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자, 성경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뭐죠? 셀라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7절 말씀, 7절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면서 뭐가 되어 있어요? 시작. 셀라 되어 있죠. 쭉 넘어가서 마지막 11절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작. 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셀라가 말이죠, 원어가 뭔가 하면 살랄이에요. 살랄에서 셀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살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찬양하다, 높이다, 드리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주님을 드높이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 고백을 항상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다른 어떤 신앙 고백보다 필요한 고백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위대한 고백이고 꼭 필요한 고백인데, 그러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귀인이고 빼기 좋고 힘을 가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 권력자와 힘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나의 큰 도움 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강기축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